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살만하시죠? 인사하시기. 네. 그래도 낮엔 더워요. 예,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 새벽으로는 조금 그래도 선선해서 좀 살만한 것 같고, 예, 그래요. 우리 모든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렇죠? 예.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쩌면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더 큰 야망을 꿈꾸며 또 자기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하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다. 출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큰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1절 말씀에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입다는 처음 입다를 소개하면서, 성경에서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 큰 그릇에 입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이 민족성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영화들 몇 편 있죠. 일제 강점기의 그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그려낸 군함도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보세요. 나는 군함도 영화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화를 안 보시고 사시는구나. 안 보셨어요? 그거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700만도 못 넘어가지고 손익분기점도 못 땄다고 지금 그러죠. 그럼 택시 운전사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택시 운전사는 그래도 몇 분 계시네, 그죠? 예. 이러니까 1000만이 넘지. 예. 두 영화가 굉장히 우리 민족성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영화죠. 군부 독재에 맞서서 강주 민주항쟁 운동을 했던 5.18의 역사를 다룬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는 저도 봤고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영화들에도요, 분명히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주인공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아주 위대한 소영웅들, 조연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군함도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서도 분명히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 정신을 일깨우면서 일제 주도적으로 항거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그려져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영웅들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거의 사실 동일해요.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그냥 배운 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 누구 있어요? 이순신이요? 이순신 장군이 워낙 이게 지명군도가 있다 보니까 그 시대도 다 그냥 아우르는 거예요. 그죠? 예. 유관순 누나. 이 누나는 영원히 누나야. 예. 이 누나는 좋겠어요. 늘 항상 누나로 오지. 유관순 할머니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죠?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봉김구 선생. 이외에도요,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이라면은 우리들이 역사책에서 배운 그대로 이분들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름 없이 일제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국 열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현재까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단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제가 본 택시 운전사는 이 영화에도요, 분명 주인공은 있어요. 독일 기자와 독일 기자를 태워서 강주까지 다녀온 택시 운전사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독일 기자와 택시 운전사가 안전하게 소요 사태가 벌어진 그 강주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와서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택시 운송 조합원들이 그 숨은 주인공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제가 봤었을 때는요, 이 부분은요, 뭔가 이 영화의 극적인 반전과 재미를 위해서 이거는 조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뭔가 좀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주인공이 독일 기자를 태우고 소요 사태 중에서 강주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모든 진입로가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다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언론에 공개돼가지고 퍼졌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그동안 나왔었던 기사들이 다 오버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였던 것이 밝혀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공권력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 택시가 강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막 선포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이 택시 조합, 택시 기사들이 자신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군인들의 차량을 자신들의 택시를 막 막아서다 보니까 택시가 막 찌그러지고 택시가 전복되어지고 또 영화에서 보면 또 총에 맞아 또 이렇게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장면이 영화의 재미와 반전을 위해서 각색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정말로 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식잔처럼 버린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분명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런 희생자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들을 결단코 작은 자로 여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들을 작은 자로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는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연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가 막 주인공으로 부각되어지려 한다는 할지라면은 언제나 겸손히 자기 자신을 조연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자 하셨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표기조차 감당하기 힘든 몸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이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했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겸손히 낮추며 주의를 감당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칭찬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큰 자, 큰 그릇 이런 단어를 떠올려진다는 할지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게 되냐면 크기. 먼저 크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크다. 와, 큰 그릇이네. 와, 키 커. 저 사람 굉장히 키 큰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용량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어디 거야? 지펠이야? 디오스야? 그래? 용량은 어떻게 돼? 우와, 엄청 크다. 몇 리터야? 이거 먼저 주부들께 물어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량을 자연스럽게 따져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 무기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자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큰 자이다.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물질 다 소유하고 있다는 할지라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영향력 있는 큰 자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바라볼 때에 크기를 바라보고 용량을 바라보고 그렇게 큰 것, 작은 것, 큰 자, 작은 자를 그렇게 판단하며 가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들도요, 효용성 면에 있어서는 사실 두 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큰 그릇보다는 작은 그릇이 더 효용성이 커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유명한 한정식집 가보셨죠? 반찬이 그냥 19첩 반상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보셨나요? 저는 갔다 왔어요. 어찌든 간에. 저기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전라남도 영광 어디에 여기? 장영 권사님 거기 이름이 뭐죠? 예?
1번지 식당. 한번 가봤거든요. 반찬이 그냥 몇 가지인지 안 세봤는데 19개보단 더 나온 거는 것 같은데 19첩 반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요. 전라도 인심이 그런가 봐요. 통과. 예. 그 전라도 영광 그 굴비집이었는데 분명히 굴비집엔 굴비가 나와야 되는데 굴비뿐만 아니라 그 19첩 반상 그냥 뭐가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푸짐합니다. 이 녹그릇 같은 것에 이제 반찬이 담겨져 나오는데 그릇이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긴 또 설령 그릇이 그렇게 커버리면 또 상이 어떻게 다게 모든 것들을 다 막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그만 그릇들로 그렇게 녹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참 보기도 좋고 또 먹기도 좋고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면에서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의 가치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자의 큰 자의 개념은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이나 용량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는요 분명히 그 역할의 비중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역할의 비중에 따라서 주연과 조연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역할의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주연으로 생각했던 그 인물이 자연스럽게 조연으로 하락하고 처음에는 비중이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의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 역할과 그 비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크기나 비중으로 절대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를 가리켜 큰 자, 큰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키가 작다고 너는 아직 판단력과 지각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해서 그런 아이들을 작은 자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순수한 그 영혼, 그 맑은 그 감성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들을 작은 아이라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안식년 때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번에 이제 총회 때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시는 그 강진교회 민병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큰 교회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설교를 하시다가 그 저쪽 2층 쪽에서 아이들은 떠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이들이 떠들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그 아이의 부모들이 딱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든지 아이를 좀 더 집중시켜서 조용하게끔 그렇게 해줘야죠. 예배위원이 한다 할지라면은 사실 그 아이 부모도 상처받아요.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내 아이 때문에 저렇게 예배위원까지 하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예배위원들도 때로는 이거 부모가 해주면 참 좋겠는데 부모가 못 해준 경우에는 예배위원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위원도 마음이 예배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 마음이 편치만 않아요. 그런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가리켜가지고 조용히 안 하냐고 떠들어서 도저히 내가 집중해서 설교를 못 하겠지 않냐고 설교 열심히 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맥도 끊어지고 또 열심히 설교 본문에 집중해서 설교하시다가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하시다 보니까 분위기도 쌓여지고 또 그 아이도 아이지만 그 아이의 부모는 또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얼굴 붉히면서 나가버리고 이야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겠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안산제일교회 그 고은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 영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 배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 떠든단다 할지라도 물론 그 부모는 어린아이 떠드는 어린아이 제재시키려고 그러고 또 안내위원은 예배 안내위원은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좀 나가시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렇게 떠들어도 그냥 웃어버려요. 웃어버리시고 그래 넌 아주 크게 될 것이다.
그래,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너 나중에 국회 가서 떠들어라.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그 부모가요, 굉장히 좋아하대요. 국회 가서 떠들라니까 되게 좋아해. 예? 그래, 너 국회 가서 떠들어. 그래, 너는 크게 될 거야. 너 나중에 저기 청와대 가서 떠들면 되겠어. 청와대 가서 그렇게 떠들어. 크게 될지어다. 막 이러. 설교하시다가도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도 그런 식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바로 영성. 그러면은 그 자중도요, 그 성도님들도 같이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응이 별로 없죠. 그때 그 현장 가면은요, 막 아멘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왜? 청와대에서 떠들라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막 아멘해. 예? 국회 가서 떠들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성도님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아는 거죠. 국회에서 떠들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될 것이고, 청와대에서 떠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될지어다 하니까 그 엄마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하죠. 아이고, 내 자녀가 떠들어가지고 핀잔 줄 줄 알았더니만 핀잔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아이도 더 축복하고, 이런 게 바로 영성이구나. 그 아이가 정말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더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무한한 잠재성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을 그렇게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얘기죠. 작은 자를 한다는 차지라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상이 없다고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자를 한다 해서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될성 푸른 나무는 뭐부터 먼저 알아본다고 얘기하죠?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잎 잡초로만 본다면은 별로 안 커요. 떡잎을 뭐 보잘 거 있겠어요? 누구 하나 잘 주목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떡잎만 보고서도 이 나무가 잘 되겠구나. 이 나무가 나 여기서 조금 자라다 말겠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큰 용사인지 큰 그릇인지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자신들은 그냥 내가 보니까 떡잎에 불과해. 떡잎 정도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잎새가 나고 여기서 열매가 달리고 하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보는 관점은 지극히 떡잎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만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는 안 그랬지만 예레미야나 기드온 같은 경우는 떡잎 수준밖에 안 되는 자신들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그리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선지자로 쓰겠다, 내가 사사로 쓰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인지라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한마디로 나는 아직 떡잎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나 같은 아이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사로 내가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작은 집하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지파이고 작은 자이고 이걸 왜 하나님 앞에 왜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지파 보고 사람 뽑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혈통이나 그런 집안 보시고 사람 뽑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 어떤 키나 어떤 외모 이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언제 쓰셨나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선택할 때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환경과 조건 보시고 사람 뽑으셨나요? 아마 그랬단다 할지라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목사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 집안은요, 모르긴 몰라도 혈통적으로나 조건 따져본다면은
아마 이 하류층의 혈통이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합니다. 그건. 금령김씨 흔하지도 않아요. 난 누군가가 저한테 본을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싫어요. 왜? 그거 아시는 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본이 어디 있어요? 저 김해김씨. 우와, 김해김씨세요? 이러잖아요. 본이 어디 있어요? 경주김씨. 역시 뼈대 있는 그렇게 말해주면은 저도 저요 김해김씨요. 저 경주김씨요. 당당하게 말할 텐데 제가 얘기해줘도 모를 거 뻔히 아는데 계속 물어봐요. 본이 어디시냐 본이.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금령김씨요. 예. 그냥 이러고 말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금령김씨가 김해김씨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갈라져 나와봤자 그게 그거겠죠. 저희 집안 또 할아버지 윗대에서부터 푸닥거리도 많이 한 집안이에요. 푸닥거리가 뭔지 아세요? 네? 푸닥거리라고 하죠. 푸닥거리. 푸닥거리가 다 통하는구나 그냥 무당 불러다 놓고요.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노상점이나 보러 다니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점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예?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집안에서 그래도 목사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기사모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만드는 장색업자였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준 것을 본다한다 할지라면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며 소명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큰 자, 큰 사람, 큰 용사의 개념은 우리를 향한 바로 믿음이며 소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입다의 출신 성분, 여러 가지 조건들, 사실상 큰 용사 되기에는 지극히 열악합니다. 어머니는 신분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셨죠? 입다의 어머니 신분이 뭔지 아세요? 기생이에요, 기생. 본인은 서자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자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위축된 상태에서 그 배달은 그 형제들한테, 그 친형들한테, 친형은 아니겠죠? 그 형제들한테 모욕과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솔직히. 복수의 마음도 있고요. 상처도 많아요. 거기에 급기야는요, 내어 쫓기기까지 했어요. 입다가 내어 쫓겨져요. 너는 우리하고 피 한 방 안 섞였어. 너를 가! 저리 가! 쫓겨났어요. 2절 말씀에도 길라스 아내도 그의 아들들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 너는 잊지 못해. 저리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정을 본다면은 입다의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행복이란 말을 참 붙일래 붙일 수가 없고요. 축복이란 말을 참 붙일래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사람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이 산악지대 도비라는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잡류라고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류라고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건달들, 의적들, 임복정, 이제 홍길동도 됐다가 이제 임복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무예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무예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을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큽니다. 그러니까 의적이죠, 의적 임꺽정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역시 이제 누군가가 찾아오느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뭔가 이 소문을 듣고, 그때 쫓아냈었던 그런 입다가 지금은 그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정말 선한 일에 그렇게 용맹과 무예를 통해 가지고 선한 일에 도모되어지고 그렇게 힘도 세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전쟁
나가면은 지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역시 이제 이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서름받은 인생이거든요. 입다는요. 내친 받고 버림받고 내팽겨진 그런 인생이거든요. 마음의 상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국난을 겪게 됐자 이제 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길앗 장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암몬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백병전으로 붙은다 할지 우리가 지게 뻔하니까 뭔가 정말 용맹스럽고 뭔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입다를 찾아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입다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울분의 마음이 있고 서름의 마음이 있고 그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왜요? 내어 쫓긴 당했다라는, 내팽겨졌다라는 거. 그 같은 서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길앗의 장로들에게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간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 이게 솔직한 지금 입다의 마음인 거예요. 야, 나 쫓아낼 때는 너희들이 언제고 이제 와서 조금 국난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느냐?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받았던 그런 아픔 같은 것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한번 떠올려보게 되냐면 또 요셉을 한번 떠올려보게 되죠. 요셉도 인간의 생각을 가졌었단다 할지라면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내려온 요셉의 형들을 보고서 아마 이렇게 입다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형들끼리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나를 구덩이에 홀로 두어가지고 그렇게 죽게 방치하게 될 때는 언제고 인제 와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나까지 그렇게 찾으러 왔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서러움과 그 상처들을 다 형들에게 다 쏟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형들에게 쌓인 상처와 아픔을 토해낼 법도 충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마디도 이런 원한의 감정과 상처를 이런 표현들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아예 마음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으로 우리가 항상 요셉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입다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한 번 정도 방금 같이 읽은 이 7절 말씀에서 약간의 어떤 서름, 약간의 울분을 이것을 잠깐만 표현했던 것뿐이지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 도움의 요청을 거절했거나요? 아니요, 거절 안 했어요. 각오의 한을 다 묻습니다. 다 묻어버려요. 자신을 내친 사람들이었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입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고백, 철저히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뢰했는지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9절 11절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9절 11절 제가 말씀 읽어보면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말씀,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로 장가는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시 이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인쳐주신 그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는 모든 삶의 지표와 중심은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그 모든 그런 혈통과 그 모든 배경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신실한 그 믿음, 그거 하나 바라보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이 입다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군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큰 그릇, 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량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점점점 우리 믿음의 크기와 용량들이, 분량들이 점점점 커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더 크게 쓸모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병약하고 지극히 소외되어지고 지극히 내어 쫓김 당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정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 몸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인생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큰 자로 삼아주시고자 하실 때는 그냥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큰 자의 인생과 믿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런데요? 이런 처지와 상황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기 때문에 큰 자라고 큰 사명자로 큰 그러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겠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지면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런 말씀 주고 계시듯이, 예?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그릇은 뭐예요? 자신을 온전히 비워 깨끗함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비어 있는 그릇이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그릇임을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셔서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들어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 그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다는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충성건식과 열정을 다했어요. 이 같은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입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큰 그릇으로 큰 가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그릇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작은 자를 불러 큰 자같이 쓰시겠다 하신다 할지라면 이미 우리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 뜻 가운데로만 나아가는 큰 자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